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사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거의 6만 번에 가까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6만 번의 생각 중에서 거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안하고 두렵고 또 걱정이 되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현대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이렇게 확신할 만한 이런 확신이 점점 흐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불안 속에서 많은 의심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관계 속에서 또 무언가 성취하는 과정에서 불안해서 또 걱정이 돼서 의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런 걸 구해도 괜찮을까? 이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의심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기도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로마의 통제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핍박으로 감옥으로 향하는 이 상황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언제 응답하실지, 응답이 거절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누가 누구를 밀고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더디 응답하실까? 아예 응답을 거부하셨나? 정말 살아계시나 한 건가?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도 의심이 가면서도 그 의심을 억누르는, 계속 기도해야 되나 빨리 단념해야 되나, 내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 그냥 안주할 것인가. 하나님 수시를 넣었으니까 붙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시를 준비하지 않을 만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혜림아, 아빠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기도해. 그런데 정시도 준비해.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건강 회복을 믿고 끝까지 믿었다고, 나았다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회복될 것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단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아픈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응답에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건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혹 내가 의심을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은 아닌가? 내가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후회하거나 또한 괴로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응답이 되던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됩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3살인지 4살인지 혜림이가 어렸을 때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그 큰 TV를 기어 올라가는데 브라운관을 거기 올라가고 브라운관을 잡고 올라가는데 이 브라운관 TV 29인치와 같이 떨어졌어요. 이게 눌린 거죠. 막 우는데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지를 모르겠고 너무 놀래서 얘를 끌어안고 응급실을 갔어요. 이제 눈이 찢어진 거예요. 와, 실명이 되나 너무 걱정이 된 거죠. 얘를 끌어안고 일단은 찢어진 부위를 소독을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기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이 3살짜리 아이가 제 목을 꽉 쥐고 안 간다고 막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목을 꽉 쥐어오는데 와, 내가 대신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얘가 나을 수 있다면 제가 수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꽉 달라붙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그 순간이 지금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만약에 혜림이가 3살이지만 아빠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 안 시킬 줄 알아. 아빠, 나는 절대 수술실에 안 들어갈 거야. 수술시키면 절대 안 돼? 안 돼? 아빠 믿습니다. 나는 아빠를 믿습니다. 절대 안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까요? 우리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많이 왜곡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믿음으로 끝까지 의심하지 않아도 그의 기대와 다르게, 그의 응답과 다르게 저는 딸 아이를 떼내어서, 어떻게 해서든 떼어내어서 수술실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집어넣는 것처럼 괴성을 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빠질까 안 빠질까,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질 줄 믿습니다, 안 빠질 줄 믿습니다 해서 한 발, 두 발 가다가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해서 훅 빠진 거예요. 지금 그 앞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라면, 당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물이 안 빠질 거라는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오라 하셨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앞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바람도 잠잠케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흔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이 앞선 5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무엇을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질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 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를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지혜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답이 없고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26장 39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필요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넘겨 지나가는 거예요.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난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잔이 내게 안 올 줄 믿습니다. 넘겨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애매하게 의심하는 듯한,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잔을 마신 겁니까?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라도 십자가를 피하게 해줬을 텐데 마지막에 꼭 내 소원이 아니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듯한 자신의 소원이 관철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솔직함을 다 내어놓고 토해놓고 결국에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지혜를 구하고 그 구원의 지혜 가운데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함과 사랑하심 속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구할 바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는 자, 그것은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잘 풀어낸 것입니다. 두 마음, 갈라진 마음, 나눠진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아니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는 이 두 가지 마음에 갈라지는 것. 그런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뒤집어 얘기하면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무언가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게 해준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나를 향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필요를 구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 성령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그 성령이 가장 좋은 것과 대치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가치를 살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보호받고 인도받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의심의 바다 위에 믿음의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들이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응답이 아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바람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가 다르다. 너희와 반대편에 늘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너희 생각의 수준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를 떼어내서 수술술에 넣어서라도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싶고 너희의 영혼을 얻고 싶다. 너희의 생명을 얻고 싶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서 진정한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